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들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강하게 이렇게 권하기 위한 여행들이었던 반면 네 번째 여행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또 그동안 기도하고 염원하였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로마행 여행 네 번째 여행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1차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이후에 추록하여서 2차 투옥되기 그 사이에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다시 또 전도 여행을 한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총 5번의 우리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때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재미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했었던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인간적인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고 그 문제로 서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남쪽 구브로 섬으로 행해서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다시 실라를 택하여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래 양갈래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불화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최소 그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지?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 또 가면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 가는 곳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곳마다 더 갈등과 분쟁과 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 활발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과 실라가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제자를 얻죠. 그게 누구였죠? 디모데를 얻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를 얻어 그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또 지금 계속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가르침, 또 목회적 여러 기술들,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디모데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원래는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진은 못 보여드리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잖아요. 쭉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메섹, 사울이 회심이 일어난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 수백 킬로를 더 올라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위쪽 지방이 시리아의 위가 바로 터키거든요. 지금도 시리아의 위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냐면 터키가 아주 미국 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꼭 미국 땅처럼 생겼는데 이 시리아 북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땅처럼 생긴 넓은 곳에 이 플로리다 쪽, 그러니까 이
남동쪽 아랫부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텍사스를 향해서 이제 쭉, 실제 텍사스가 아니고 이제 터키의 중부 지방을 향하여서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 6장 초반부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죠. 서로 싸우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는 지금 우리 어린애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걔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고, 뭐 하고 싶으면 해주고, 뭐 모든 시간 사용도 다 걔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만, 이제 그것도 좋은 날이 이제 곧 다 끝나요. 이제 얘가 이제 학교 가고 이제 하게 되면 걔 중심으로 돌아가던 것이 이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여리여리하시고 사랑과 은혜로만 가득하시고 늘 우리 뜻대로만 다 해주시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사기쳐도 그래도 어머니처럼 나를 감싸시는 분, 이런 착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두렵고 공명정대하시고 바르신 분이고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기 원하는 분이신지 여러분 밝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실 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 이거는 삼신론 이단입니다. 세 신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때의 그 시의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지만 그분이, 그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우리 하나님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미지를 분명히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쭈쭈쭈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뜻이 성령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단 종파 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고 내가 하고자 하면 성령이 밀어주신다. 이러한 잘못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몇 차례 언급합니다만 이 사랑의 교회 요 불법 건축물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용인해 주실 것이다. 영적 무슨 공공권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성령이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라고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일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 안 합니다. 나 이거 지금 집어치우고 돌아갈랍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그만할랍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아닌 것이죠. 성령은 지금 아주 주도적으로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라는 것은 요 터키 전역을 말해요. 이 터키 서쪽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유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터키 지방에서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있지만 여기서 확장되기를 성령이 원치 않으세요.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질이 오래 가고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희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노회를 모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노회에 이쪽 시찰 한 50여 개 교회가 속한 시찰 목사님들 우리 채팅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좀 올라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주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이 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목사들은 뭐 알 수가 없죠, 무슨 일인지. 그런데 이제 그 중병에 걸리신 목사님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의 형태로 올리셔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그분이 원래 시도 쓰시고 글을 창작을 잘하시는 목사님이라 글 제목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아마 젊으셨을 때 아마 뭐 죽을 위기를 한번 또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이 잘 위기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동생 중에 아마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순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왜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을 했고, 지금 이분의 상태는 뭐 그냥 수술로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입니까? 세 번째 질문을 지금 또 던지고 계시다. 그런 글을 이제 올리셨어요. 여러분, 평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 목회를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점차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에 하필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한 병도 아닌 아주 중병을 주신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래, 저것은 저래,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야.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함이라.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이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래서 바울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음 행선지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도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다,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바꿔 이해하여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심판하시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언제나 내 편일 것만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는 어디냐면 이제 몰려 가지고 원래는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갑바도기아 지나가지고 이제 터키의 이제 북부를 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바로 이 그리스를 마주하고 있는 무시아까지 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북쪽으로 가려는, 북쪽이 이제 터키의 북쪽인 비두니아 지방,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예수의 영이 거기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들어와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밤에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는 바다 건너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 완전히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이끄시는 뜻이다라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환상을 보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거 괜히 막 바다 앞에 있는데 바다에 풍랑이 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인들을 더 찾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 주실 때는 아주 자상하게 옆구리를 치고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큰 틀에서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경우들은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부딪혀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더 허다하게 많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라고 하셨다면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가 있거든요. 내 마음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성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자꾸 바다 건너 저 그리스로 건너가라 자꾸 사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썼다. 아주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적극성을 띄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거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은 나쁜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질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계속 병 낫게 해달라는데도 병을 안 고쳐주고 계세요. 병이 안 고쳐지고 있는데도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어그러지고 있는데도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성령에게 쥐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종인 것이죠. 자신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도 적극성을 띠고 지금 열심을 내어 가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냥 기분이 몽글몽글 좋은 상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좋은 일만 펼쳐지고 있고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여러분 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막 이 소로 밭을 갈다가 성령 충만하여 용기 백배하여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막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펼쳐지죠? 성령께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최악의 상태이고 막 기분이 좋고 몽실몽실한 상태여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차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인지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달콤한 순종이다.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달콤한 순종이다. 순종은 달콤하기 어려워요. 순종은 내 의지를 저버리고 주인 혹은 왕 되신 분께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노예라든지 뭐 이런 핍박받는 자라든지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앞에 달콤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자발성이 들어간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주인이 왕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따른다. 역설적인 이 두 단어의 결합이 오늘 이 바울의 행동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콤한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 앞바다가 풍랑이 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접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애쓰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돕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에 이러한 16장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백날 마음으로만 바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적극성을 띠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떠나버리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특징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일부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어쩔 수 가족들도 좋고요. 여러분 친하게 지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딴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좋아요. 그분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관심 있게 두고 한번 보시면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유심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 유난히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건 이렇게 아니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요 바울이 한 것처럼 성령의 뜻에 이끌려 자기 삶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은 하나님이 여전히 신앙이 연약하여서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맞춰주듯이 그냥 감당할 수 없게 그냥 우쭈쭈 해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먼저 다른 삶의 말과 행동에서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말이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 내가 이런 업적도 세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도 했고, 아직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냥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한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시대와 이런 이 상황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화곡 중앙교회가 통일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재난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취업과 취직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이 시대에 교회가 위로와 또 따뜻한 우리 안식처가 될 수 있는가? 여러 준비들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 화곡중앙교회가 이렇게 좀 너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에 발맞춰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각자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멀리 하시면 됩니다. 멀리 하시고 자주 안 만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고 나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애쓰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고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 땅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웃긴 곳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굉장한 도시인 것이죠. 게다가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곳에 은퇴한 퇴역 장교들과 그 가족들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아주 은퇴한 퇴역 이 로마 장교들이 사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처음으로 가는 데가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에 찾아가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벌이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건립하는 ABCD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기 싫다는데 굳이 마케도니아 땅까지 건너, 마케도니아는 우리로 치자면 뭐 경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금 뭐 수원시 이런 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데 굳이 보내놓고 왔으면 뭔가 일하기 좋게라도 뭔가 그런 도시에라도 보내주셔야지. 도착했더니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교 회당 자체가 없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이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뭐 디모데와 누가와 몇몇 이제 점점점 수행자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갔는데 어디 빌붙여서 복음을 전할 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 안 나겠어요?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사람을. 사실은 제가 뭐 구체적인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직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장황하게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학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계속 해왔었던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장학 헌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학 헌금, 우리가 드리는 장학 헌금보다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앞으로는 예산도 투입하고 사람을 어떻게 더 키워낼 것이냐. 여기 사람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역하고 지나갔었던 모든 목회자들도 포함되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 인근에 우리 화곡 본동과 화곡동 근처에 사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어 이 시대와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등록금 조금 보태주고 뭐 노트 사쓰라고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장학 헌금으로 공부 잘하고 다른 교회 가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도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하신 일을 보면 뭐 대단한 건물을 지어 주신다거나 대단한 돈을 모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에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사람을 붙이고 바울이 사람을 단련하고 키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뭐 디모데도 그렇지, 누가도 그렇지, 실라도 그렇지. 오늘 여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마다 루디아 여전도회가 다 있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거 왔더니 뭐 회당도 없고 이거 일할 맛도 안 나는구만 이라고 할 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안 돼도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저 투자할 만한 투자처다, 그렇게 똑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야, 이건 확실한 길이다, 뭐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배였던 것이죠. 오늘 이 루디아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뭐 디모데와 누가가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빌 붙일 데가 뭐 등을 비빌 데가 아무 데나 없어서 유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이제 유대 정결례를 행하려면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강가로 간 것이죠. 그래서 강가로 가서 손발을 씻는데 이제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강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나바랑 싸우고 쌩하고 다른 데로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죠. 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죠. 또 지금 이 빌립보 정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해야 되나 아주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이 빌립보는 이 옷감을 유통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 중에서 이 자줏빛 옷감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거죠. 붉은 적색, 요 강단보 같은 이런 색이죠. 이런 색은 왕의 색깔, 황제의 색깔, 귀인의 색깔이라서 평민들이 입을 수가 없는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이제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집에 기거해 주십시오라고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묵을 데도 없는데 딱 맞춰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으로 따지면 우연 중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우연으로 여겼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를 막으셔서 이쪽으로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이후로의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이 평탄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 맞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한번 투영해보고 대입해본다고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꾼들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게 하신다. 그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의 일들이 펼쳐진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 중심에 성령께서 왕으로 임금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 충만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바울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로막힘이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도 더 많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